로마서 1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인내로 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와 만족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비방과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비방과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듯이 성도 또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루고 성도 간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나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 설교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한 권면이고 2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경고입니다. 먼저 22절을 설명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도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시험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 음식을 일부러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정죄받을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함으로 한 영혼을 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먹으면 문제없다는 그 지식, 즉 그 믿음은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높게 왔을지라도 새로운 교회에 오게 되면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 접하기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면 시험 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누구든지 새 가족을 대할 때는 손대면 톡하고 깨질 듯한 유리그릇처럼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실족시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벌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실족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것에는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죄를 같이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죄가 아니고 먹지 않아도 죄가 안 되는데 죄가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또는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술을 같이 먹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23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법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황색불이 되어 됐을 때 차가 지나가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물론 빨간색이 되어서 지나가면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색불에 지나가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황색불을 건넌 것이라면 실정법으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그는 그 마음의 양심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법을 어기는 것인지를 알고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했다고 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23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규례로 설명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면 죄라고 믿는 한 청년이 일부러 또는 의지를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었다면 그 먹는 죄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기에 정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번 읽은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지난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성도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성도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니 성경의 격려와 예수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성취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둘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초창기는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운영되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의 이유로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후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온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모든 생각을 똑같이 만들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에 그리스도께로 모일 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세상은 서로 다르면 분열하지만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성격 하나도 없고 자라온 환경 다 다르며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 인간적인 취향이나 성격의 일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용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며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용납받은 자만이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 말씀을 연속해서 인용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증거하는데 구약의 이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구절들이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의 시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한류의 인기가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우리 한국말로 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당시 사람 중에 믿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의 편협한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린 것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부터 이 사실을 계속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뜻을 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에 이뤘던 그 뜻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본문을 읽지 않고 구약에 언급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4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구절이 숨겨져 있듯이 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참된 소망은 정치나 경제나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새로운 희망을 찾지만 결국 실망만 찾을 뿐입니다. 돈도 권력도 과학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소망을 빼앗아가고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세상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버틸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며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제 소망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